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 등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 능력의 세 가지 실체, 성령 능력의 세 가지 실체라는 제 말씀 상고하는 것 피처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 예화의 명수이던 H.P. 베이커 씨는 정원의 꽃을 보다가 세 가지 인물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 나타난 것은 한 마리의 나비로, 이 나비는 활짝 핀 꽃을 따라 2초 동안에 그냥 앉았다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도 꽃의 진행을 빨지 못하고 그냥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다음에는 생물학자 한 사람이 노트와 현미경을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런 꽃과 식물을 낱낱이 조사하면서 각각 많은 것을 노트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났을 때 그의 지식은 노트에만 적혀있고 자기 마음에는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벌 한 마리가 바쁘게 윙윙 그리고 날아들었습니다. 이 꽃에서 저 꽃으로 얼마씩 시간을 보내며 어느 곳에서는 꽃가루를 듬뿍 빨아냈습니다. 들어갈 때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온몸 가득히 묻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성경 말씀을 대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습에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성경을 읽기는 읽으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이리저리 뒤적거릴 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어떤 이들은 성경을 참으로 연구하며 기록해 나가면서도 성경의 교훈을 참으로 체득하지 못하는 이들입니다. 세 번째는 벌처럼 시간을 내어 성경을 읽고 그것을 깊이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입니다. 과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교회에 속한다고 여기시는지요? 꽃이 언제나 그 자리에 있듯이 축복과 약속이 담긴 성경 또한 변함없이 우리 곁에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벌처럼 시간을 내어 성경을 탐독하지 않고는 성경 능력의 실체를 체감하거나 그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의 능력에 대해서 성경의 세 가지 말씀을 발췌해 보문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성경의 능력은 우리들에게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로 하여금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성경에서 발췌 상고하는 가운데 피자의 은혜를 받고 질출하심으로써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 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든 어찌하여 우리에게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강화의 2차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세상의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섯 번째 강화의 1차적인 주제는 예수님은 세상의 참빛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일시적이라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의 죄의 종되었던 인간을 자유케 하는 참된 진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그 실체는 곧 예수님 자신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이 진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유일무이한 참된 진리임을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고 또한 저가 이루신
세속 사역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그 증거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구속사역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온전한 구원에서 이루도록 역사하신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대속함을 받은 자들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며 성도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죄의 해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란 인간이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이런 원리를 가리킵니다. 이는 곧 선악과 범죄로 아담 한 사람이 범죄의 모든 사람에게 철저히 된 죄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원리를 유전정가 받아 사망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하나님의 선민이요 혈통적으로는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자긍심이 대단했던 유대인들은 적극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는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여 돌로 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은 한 지혜로운 자로 여겼고 필요에 따라 주님을 섬겼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이자 구주이시며 참 자유케 하시는 진리 그 자체인 예수를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온유하면서도 차분하게 설득시켜 나가셨습니다. 본문 30절에 주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본문 36절 아들이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구절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누구이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구주이심을 믿고 저가 대속 사역의 공로를 힘있기만 하면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죄의 결과로서 죽음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의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되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지적하시기를 진실로 너희의 이론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셨고,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을 보면 33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손이나 나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 자유케 되리라고 하느냐고 예수님의 진리 말씀 정면으로 부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보면 34절에 신께 그들을 향해 타이르듯 설명하시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이 원죄를 유전받은 후손들이 모든 인간들의 원죄의 뿌리로 인하여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저지른 삶을 지속해 나감으로써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죄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적하신 예수님은 서두르지 아니하시고 본문 30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냐고 비유법으로 설득해 나가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심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 까다로운 자신은 선민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처하고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종으로 간주하셨던 것입니다. 동시에 집주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자들은 저가 주실 유업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겨우러 얻지 못하는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30절로 31절을 찾아보면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아들로 더불어 욥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저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인 자녀가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전구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 예수님께서는 친히 선언하시기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하지 않습니다. 본절에서의 아들은 하나님의 인류 구속 사역을 자원하여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자유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음으로써 누리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러한 아들과 종의 비유법은 당시 노예를 해방시킬 권한을 가진 가장일 뿐 아니라 상속자의 아들에게도 있음을 아는 유대인들이 사전 지식을 인용하고 반영한 것이라 것입니다. 이제 성경 능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보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지만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명심하고 철저히 죄를 멀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영벌의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에 이르지 말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영생의 선물을 받는 축복의 성의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축복을 누리게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로 9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이 율법책을 네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케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하여 새 지도자로 세우시며 5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 첫째는 약속의 땅을 가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율법을 지금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좌우로 지우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하고 확신하라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오늘날 소명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명령입니다. 동시에 소명자가 자신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느냐 못하느냐는 이 명령들을 제대로 수행하느냐 여부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을 당연한 것이지만 영적인 축복을 주시가 잠이십니다. 그래서 보면 8절에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다 지켜 행하라. 너희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율법책을 읽는 차원을 넘어서 항상 그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는 말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 기억과 생각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 읽고 묵상하고 실천한 삶을 자식들에게까지 계속해서 행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그 율법을 줘야 묵상을 지켜 행하는 사람 다 지켜야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삶이 영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당연한 도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동행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형통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과 축복의 선언은 듣는 이들의 가슴을 벅찬 감격을 뛰게 충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 여하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기어이 이루어내시고야 많은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통해 이루시지만 그 뜻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루가 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운 5가지 명령을 다 수행하고 수 있다고 여기십니까? 보면 9절에서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정복을 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한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민족 자체의 계획이 아니라 만유를 주관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친히 그 모든 일을 계획을 하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것이란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구원 문제도 어느 개인의 뜻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8억 3천여만이라는 오늘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께 특하여 내셔서 성취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도 함축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중간절 이하여서 너희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밝히셨습니다. 전능의 하나님인 내가 명령을 내렸으니 근심 걱정 말고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여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율법의 말씀을 주야나 묵상하고 지켜나갈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축복을 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순종하심으로 언제 어디를 가든지 그러한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로 29절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차례로 나타나 신령체를 보신 것은 부활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을 분명히 정교해 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표적과 가르침과 순환과 부활에 관하여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니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이심을 무사람에게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당시 도마와 같이 보지 않고 만지지도 않고 믿을 수 없노라 하는 오늘날의 불신자에게 보지 않고 믿는 확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조처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도마와 같이 보지 않고 만지 않고 믿을 수 없노라 하는 오늘날의 불신자들에게 보지 않고도 믿는 확신의 축복을 주시기 위한 조처이기도 합니다. 찬송가 304장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가르침과 이적과 은혜를 베푸셨지만 복음을 접하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내용만을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낱낱이 기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가하고 기독교 신앙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밝혀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은 결코 심신의 수양을 위한 도덕적 경전이 아니요 종교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허구적인 신화 집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생에 관한 유일무이한 가르침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의 말씀이 본문에 31절에서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너희로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것을 명심하십시다. 이 말씀은 요한 자신의 본성을 기록한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본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의 본성, 다시 말해서 예수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을 말한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밝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란 예수님의 사역 곧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사역을 성취하신 메시아이심을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5절 26 요한복음 10장 14절 18절의 말씀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신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것이라 하고 디모데 2장 5절과 히브리서 9장 15절에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 본문 말미에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선언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요, 믿음의 결과는 영생에는 복음의 핵심을 보면 기자 요한은 다시 한번 결과적으로 진술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의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의 힘과 영성을 성취하여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고하는데 피자의 믿는 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의 실체는 믿는 자들이 주 안에 자유함을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능력의 실체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능력의 실체는 주님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세 번째는 성경의 능력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는 것으로 거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실천하시어 적용하심으로써 성령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하늘에 예비하신 복을 다 받고 영생 본을 누리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204장을 올립니다. 주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름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반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